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도 한 3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전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틀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듣기로는 푸른동산 교회 주변도 개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원 성전이 논바닥에 있던 교회인데 신도시로 개발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원 성전은 제 고향이었고, 사실은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많았고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목회 여정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은 제 간증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오늘 온 성도들 오늘 괜히 왔구나. 근데 이 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목회 여정의 간증은 똑같은 얘기죠. 간증이 틀리면 안 되죠. 간증 속에 푸른동산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전 바보 목사입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보 목사니까 바보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콩팥, 신장이 고장이 나서 그 신장병으로 1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한약도 먹어보고 양약도 먹어보고 병원 가서 입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낫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 나니까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를 해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약 저 약을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지금은 목회하면서 은혜로 이렇게 기억이 많이 소생돼서 어떤 건 다 기억나고, 지금도 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차 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여기에 핵심 구역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걔는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줘야 나를 사랑한다. 기억력이 없으니까 목회 행정을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행정을 막 올리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또 기억력이 없으니까 내 아는 목사님은 친한 분인데 설교를 다 외워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나는 원고를 보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못 됩니다. 목회 행정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갖춘 게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죠. 개척 처음 했을 때 고향에서 목회할 때 목회 50명을 목회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50명 정도 이렇게 모일 것 같다간 또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강대성에서 울고 아파하고 내가 설교를 못해서 나갔나 보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나갔나 보다. 그래서 많이 아팠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잘 알죠. 뭐 하나 잘난 게 없으니까. 그래 낙심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바보처럼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게 잘 안 들었는데 어느 날 확 그게 그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방법으로.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했다.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예수 믿어라. 뭐 홍수 심판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예수 믿게 하면 그만 다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보 같은 방법으로 전하는 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했다. 바보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라. 부르심을 봐서 지혜로운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있다. 그러나 많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바보 같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 하나님도 미련한 방법으로 바보 같은 방법. 하나님인데 전도도 바보 같은 방법.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쓰는구나. 바보 같은 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팠는데 바보 같은 사람을 쓰려고 만들었구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미련한 자. 능한 사람이 아니야? 부족한 자. 문벌이 좋은 게 아니야? 문벌이 없어. 강한 자가 아니야? 약한 자. 귀한 사람이 아니야? 멸시 천대받는 자. 바로 나야, 나. 바로 나.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가 안 돼서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자를 택했다고 했을 그 다음 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뭔 말입니까? 목회가 네가 똑똑해서 문벌로 네가 능력 있고 그걸로 목회 안 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너 자랑하게, 너 잘났다고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 꼭 한번 보여줘요. 1장 18절, 21절, 27절. 하나님도 미련한 바보 같은 전도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미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나 같은 것도 쓰시려고 불렀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아, 그래. 내 방법, 내 지혜. 내가 다 해봤어. 50명을 못해. 깨닫게 하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개척했고 아볼로는 양육했을 때, 교회를, 성도를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뭐 개척하고 우리가 양육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게 뭡니까? 베드로를 쓰시기 전에 깨닫게 한 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것도 주권이에요. 네 노력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보같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찢어지게 잡히게 해줘. 할렐루야. 야, 바보같이 순종하니까. 저긴 깊은 곳엔 고기가 없지. 아니야. 바보같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더라. 내 노력이 아니야. 베드로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학문 많이 배우고 40대 힘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한 명도. 그거 다 주권입니다. 모세를 쓰기 전에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가래. 내가 누굽니까? 나 한 명도 구원 못했어.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리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뭘 말게? 얼마나 광야에서 모세가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거절감에 아파했어.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가 한 명도 내가 구원을 못. 그렇게 바보, 내가 누구냐? 나는 바보다. 바보다라는 걸 알 때 쓰셨다는 겁니다. 바보라는 걸 알 때. 나아만이 엘리야 시대 사르밧 가부가 나아만이 엘리사 시대 나아만이 교만하고 똑똑한 죄일 때는 역사가 안 돼. 바보처럼 순종하니까 역사가 돼. 복음이 순종할 때 역사가 돼.
복음을 바보처럼 믿을 때 구원받아. 오늘 시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양을 기른 목동이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늘 부족함이 없게 한다. 바보처럼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양을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은 목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어. 자기 뜻이 없어. 늘 바보처럼 하나님께 물어봐. 여러분, 우린 다 양이죠. 양이 잘 되는 길은 양의 노력으로 잘 되지가 않는다. 양이 잘 되는 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잘 된다. 너무 간단한 진리죠. 간단한. 이사야 53장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린 다 양같이 그릇 행했다. 목자가 없이 이 세상은 다 각기 제가 할 길로 가. 그게 죄악이다. 그게 죄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본 사람이 어떤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하고 힘들어. 양의 노력으로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내 목회에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의 인도 없이 목회하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불쌍한 목회가 된다. 이거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면 예수님 볼 때 불쌍히 보시듯 고생하고 힘든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이 이야기를 하면서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 없는 양에게 보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한 건 예수가 목자가 돼줘야 된다. 그게 12제자를 택한 목자. 오늘 우리를 택한 목자. 시편 23편 4절에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렵지 않다. 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잘 되게 할 걸 믿으면 두렵지 않아. 아까 제가 서론에 간증했듯이 저는 콩팥이 10년 이상을 만성 신부전이 돼가지고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니까 뚱뚱 붓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조금 다리 조금만 보도 몸이 천근만근 찌부도 한데 얼굴 다리는 말할 것도 이 몸이 소변이 이걸 누르면 이만큼씩 들어가. 땀구멍이 여름에 다 막혀. 나는 세상에 병 중에 붓는 병이 제일 싫은 거야. 너무너무 무거워.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무당부탁거리도 안 돼. 어느 날 저 간증이라는 게 똑같은 게 쑥스러운 약간 우리 성도한테 약간 미안스럽지만 난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미친 거지가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어. 미친놈들이 많아. 한 인격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거지도 많고 미친 사람은 아무데나 오줌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저 사람들이 키에서 오줌을 넣고 근데 나는
부러워서 쳐다봤어요. 아, 저놈은 오줌빨도 세다. 어쩌면 저렇게 오줌을 시원하겠느냐. 너무 진짜 부러워. 10년을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대통령도 부럽지가 않아. 재벌도 부럽지가 않아. 소변 잘 보는 게 제일 부러워. 난 언제나 저렇게 시원해. 진짜야. 그때 진짜 그렇게 옆에 한번 좀 코로나에 손 잡지 말고 옆에 분에게 소변 보는 거 감사하쇼. 빨리 인사 좀 해봐.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거나 순종을 안 하면 설교를 자꾸 3초 빠져. 그래, 우리 성도가 아멘 왜 잘하는 줄 알아? 아멘 하면 내가 설교를 좀 잘 되는데, 이게 아멘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해. 자, 옆에 바보처럼 순종을 잘해야 돼. 소변 잘 보는 거 하나로 감사하쇼. 소변 하나 보는 게 얼마나. 근데 나도 10년 동안 소변 못 봤었는데 지금은 소변 잘 보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인간의 죄성이. 교회 컸다고 감사할 것 같아? 커도 또 감사 안 해. 그게 죄성이 욕심 끝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목회 크게 해가지고 건축하고 또 빚 갚고 주차, 나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는 연약한 교회를 돕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푸른 동산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언제가 떠나야 되고 언제가 죽을 건데,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한데, 이게 진리, 욕심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우리 시간 정해놓지 마. 철야! 뭐, 나는 어디 가면 몇 분까지 하세요? 아, 오늘 집회 글렀다, 이건. 아니, 성령이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시간 정해놓고 하냐? 그러니까 목회 안 돼, 그러면. 성령이 하는 대로 은혜 받으면 밤새는 거요. 이게 성령을 다 제한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이뇨제를 먹어야 돼.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 지금도 있는지 몰라. 라식스 또란 거야. 그거 반알만 먹어도 오줌 쫙쫙 빠져. 근데 그게 뚱뚱 부니까 반알이 한 알이 되고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10년 먹으니 16알을 먹었어. 하루에. 이게 찌부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붓는 게 지겨우니까 그냥 약이 이제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알아. 아, 16알을 먹으면 이제 약이 안 들린다. 이제 이 약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남들은 돈 벌고 뭐 공부하고 막 성취와 성공을 해서 그런데 나는 뚱뚱 먹어가지고 소망이 없어. 뭐 낙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면 나를 쓰시려고 믿음 좋은 권사님의 셋째 딸, 제일 믿음이 좋은 딸하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주권이야. 이삭과 리브가가 그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게 이삭이 태어나야 돼. 그래야 예수가 와. 그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 바울과 루디아가 우연이 아니야. 그 결혼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더구나 고신측이에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런데 병 걸렸지, 무슨 돈 없지, 또 그때는 장발이라 때문에 머리를 이따 이러기를. 미친놈이지 내가. 그 장모님이 볼 때는. 그런데 결혼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야. 오늘 내가 하나님, 양을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잘 되게 한다. 그거요. 그 인도를 지금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어 나는.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된 거예요. 그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끝나면 또 장례 식당에 가야 되나? 이번 주에 장례가 3군데가 나서. 제 아내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어요. 죽을 병 걸린 믿음 없는 남편. 응? 내가 죽을 병 걸린지도 몰랐죠. 뚱뚱 보다가 내가 이렇게 어디를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어디 길을 물어보다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야. 그래서 식당 뽀인 줄 알았대야. 그런데 내가 라식스를 딱 먹으니까 쫙 빠지거든. 딴 사람인 줄 알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속아서라도 결혼을 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고향 돼지마개에서 한 칸의 방을 만들고 거기서 외딴 곳에 마지막 동네에서 1.5km를 걸어가야 돼. 여기 이춘자 집사 있나? 이춘자 집사가 잘 알아. 그 개척 그때 있던 사람이야. 오늘 내가 거짓말 하나도 못해. 오늘 돌아가신 분이 수원성전 돈이 없어서 못 칠 때, 아빠는 들었으니 돈이 없어서 못 줘.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성전태 눈이 이렇게 오면 스티로폴용을 깔고 잘 기도했던 분이 거기서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 누군가를 그렇게 하게 해. 그분이 돌아가셨어.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간다. 그래서 이게 건강해야 뭐 돈을 벌든지 뭐 하지. 죽을 병을 약도 안 들으니까 이제 자포자기가 되고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니까 몸이 약하죠. 병이 걸리니까 조금만 먹어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마지막 집이 기동이 아저씨요. 기동이 아저씨에서 1.5km 농길로 걸어가야 돼. 거기에 외딴 곳에 내 딸이 그때 어릴 때 늘 새벽 기도를 거기를, 그래서 1.5km 나온 기동이 아저씨 거기서 또 1.5km 한 3km를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이 올 때는 그 논길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싼 거죠. 근데 나는 정신 안 차리고 어느 날 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기동이 아저씨네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나 또 창피한 얘기. 내가 오늘 푸른동산 교회가 아니면 내가 멋있는 것만 보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주 똥이 되기로 했어. 내가 이렇게 도는데, 시골에는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기 있으니까 애들이 길에다 똥을 싸요. 그래서 내가 술이 해가지고 근데 똥을 쓰러져가지고 애들이 거기다 똥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술을 쳐대배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난 인생 살기 싫어 하면서 그래 똥이 쳐대배기를 한 거예요. 응? 근데 그때가 11월 중에서 옛날엔 추웠어요. 지금 이건 온난화 때문에 12월 때 엄청 거기서 사람이 안 돼 있는 곳이야. 12월 중 얼어 죽어야 돼 나는. 그런데 기동이 아저씨가 새벽 1시인가 12시쯤에 나온 거예요. 화장실. 근데 내가 쓰러져 있거든. 근데 똥을 쳐대배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얼어 죽는 거고,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그분이 다리를 한쪽 절어. 이 자식이 왜 우리 집 앞에 똥을 쳐다 왜 그래. 그냥 가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미약가에다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투덜투덜대고 다리 끄덕면서 1.5kg라도 나를 내려놓는. 그거 좀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들여다 주면 좋잖아. 성질이 난다 거다 내팽이 지금 간 거예요. 근데 내 아내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오나 하고. 그런데 오늘도 술 초대백이라가 똥 초대백이를 했고 누워서 거기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여자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뭐 돈을 벌어야 돈이 많아? 그 연탄불에 물을 녹여가지고 대강 씻고 이불을 덮고 거기서 한탄이 나왔겠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울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기서 울면서 기도한 그곳이 바로 수원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절대주권,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곳으로 인도한 것도 목자가 인도한 거다. 거기에 기도를 쉽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우상 섬기는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에 기도를 쉽게 한 거예요. 오늘 아멘. 아니 우리 교회만 아멘이 큰 줄 알았더니 우리 푸른동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나도 집회 많이 가봤는데 아멘 소리 딱 들어오면 알아. 앞으로 부흥 될지어다. 박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 하물며 너희까지냐.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 우연은 없다. 어디까지 했는지 또 이게 한 번 나갔다 오면 어디까지? 결혼? 아니 똥? 응. 근데 금요철야를 어느 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술을 많이 미안해서 이제 내일 주일날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철야 예배를 가지는데 이상하게 철야 예배를 가고 싶어. 그래서 철야 예배를 그래 가자. 근데 딱 갔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어. 여전도 연합 철야 예배.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본 건데 여자들만 지금 쑥스럽기도 해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조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나는 다 나에게 하는 말 같아. 그래서 설교 은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줘. 어? 그런데 내가 이뇨제를 안 먹었는데 소변이 말이야. 근데 그때 믿음도 없을 때인데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고쳤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못 참게 해서 나가서 오줌을 넣었어. 근데 오줌을 넣으면서 나도 미친놈처럼 오줌빨이 세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쳤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잘 나와. 야, 말씀 듣다가 오늘 말씀 듣다. 오늘 철야야. 병들 자가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치료될지어다. 나는 진짜 말씀 듣다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난 가지는. 그러니까 먹을게. 계시록 3장 빌라델토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누구도 못 닫아. 네 앞에 열린 문을 열게 주겠다. 10년 동안 무당 누구 의사 다 안 돼. 하나님이 열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야, 하나님이 열면 되는구나. 옆에 얘기해. 하나님이 열면 다 됩니다.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 체험을 하고 이제 은혜의 첫사랑 6개월을 울었어. 야, 나 같은 죄인을 그 거듭남 첫사랑 뭣도 모르고 신학을 하나님이 강권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하면서 저를 개척을 시키더라고. 안산 개척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안산에 지하실에 내가 개척했을 때 모습. 저 우리 동기들인데, 네? 지하실에 한 3, 40평 되는데 한 칸에 방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지하실에서 목회를 해. 그런데 거기서 저게 2,500만 원 빚져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망했다고 돈을 달래니까 갈 데가 없어. 기도하는데 고향에 그 돼지막 그 축사가 갈 데라고는 거기밖에 없어. 돈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사 꼭대기 십자가를 걸고 그 다음에 그 공구리 치는 거 공구리 치면서 저기 나야 밀짚 모자 쓴 거 있죠? 밀짚 모자 이렇게 써. 나야. 돼지막에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개척교회 시작이에요. 근데 저 땅이 이게 논바닥 중앙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그 7,000평이 우리 아버지 땅이었어. 우리 할머니도 묻히고. 근데 할머니가 묻히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필요할 때 작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 때 그냥 동생한테 빌려달라기 싫으니까 이 명예를 너한테 해줄 테니까 부모님 외치는데 딴 사람 못 판다. 네가 갖고 내가 돈 생기면 찾을게. 그런데 오늘 한 100만 원 받을 거를 10만 원 받고 명예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저준 땅이니까 저 7,000평에 저 대지가 260평이야. 건평이 150평인데 저 땅에 이렇게 교회를 했어. 거기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되니까 종교부지를 얻으려면 땅하고 건물이 교회 명의로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작은 아버지 명의로 있으면 종교부지를 못 받아. 그래서 저걸 살 수는 없고 옛날 아버지 땅이었고 저 축사를 아버지가 돼지 기르려고 했던 축사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명예만 좀 빌려주면 종교부지를 받으면 보상은 작은 아버지 드릴 테니까 명예만 좀 빌려주세요. 야, 근데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불교 아주 골수 영적으로 고향 땅에다가 야, 그렇게 명예 빌려주면 돈 네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고 작은 엄마가 반대를 해가지고 명예를 안 빌려줘. 그래서 날마다 강대상, 저 강대상이 돼지막이니까 바람 숭숭 들어와.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가면 또 안 돼. 내 아내가 철야 금식을 하고 칠보상가에서 20일 금식을 몇 번.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노회에 강마른 목사님, 김복대 목사님 다 데려가서 안 돼, 안 돼. 그래서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열면 된다. 내 믿음은 난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문득 저 건물이 명예는 작은 아버지에 다 넘어갔는데 건물을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거든, 돼지막을. 근데 내가 거기 목회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 법원 변호사를 찾았는데 여자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분이 이래더라고요. 그게 명예가 그전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도, 땅은 넘어갔어도 건물을 아버지가 진 거고 지금 교회를 하면 재판을 작은아버지가 걸어서 증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진 게 맞다면 건물은 찾을 수 있다. 야, 이게 한 가닥 희망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져야 되니까 재판을 걸라고 작은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재판을 걸 판이거든. 나는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교회를 져야 되니까. 이 아멘이 지으니까 또 헷갈리는데.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3,000% 빠지기 직전이야. 이렇게 웃으면 난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 외딴 곳에서. 그 외딴 곳에 사는 것도 있는데 삐쩍. 우리 애들은 친구도 없어. 거기 1.5km 걸어 맞으면 1.5km 나가야 기동이네. 예? 아, 이춘자 때문에 거짓말 못해. 1km인가? 몇 킬로 돼 그게? 아, 거짓말 하지마. 2.5km는 안 돼. 논바닥 길을. 거길 찾아가서 만나면 거절하니까 울면서 오는 거야. 교회를 개발이 되면 늦게 지면 종교부지 못 받아.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질 않아. 이게 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게 여러분에게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목회자나 하나의 교회가 그냥 되질 않아요. 피눈물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재판 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는 수원 부자야.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지 땅인 걸 알아.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 조씨 집안이 거니까 다 소문을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 옛날에 그게 네 아버지 땅이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거저 주다시피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아니 그 조카가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명예만 빌려달는데 안 해줘.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내 편을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재판 걸으면 망신 당하고 뺏길래 그냥 주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조씨 가면 다 알거든. 종중에 그분이 이거 망신 당하고 저는 재판 걸름이고 망신 당하고 뺏기느니 명예를 남겨줬어. 그래 건물 등기가 150평이 난 거예요. 야, 나는 그날 울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엄마가 영적으로 막이시라는 거예요. 얘 네가 교회 짓나 봐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건물이 교회 명의로 되는데 안 되니까 땅은 절대로 너 명의 안 해준다. 너 교회 짓는 건 못 짓게 하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 공포가 떨어졌어. 아니, 개발 공포가 떨어지기 전이야. 프랜카드 들고는 못 나간다. 그건 돈 많이 달라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외딴 곳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지상 건물하고 땅 주인이 다른 게 많아. 지상권이 있으면 땅 주인이 보상을 못 받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건물이 있으면 땅 주인이 그 보상을 못 찾아. 내가 그걸 가지고 작은아버지 난 여기서 죽을 거니까 땅을 팔던지 명예를 댕겨주던지 하세요. 작은아버지 보더니 이놈은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판다는 거예요. 평당 30만 원을 40만 원을 받더라고. 아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진짜 그 피눈물. 내가 이 얘기 때문에. 근데 명예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3,000% 빠지는데 또 우리 형이 왜 그게 네 거냐. 우리 큰형이 장남 내 거다. 아버지 거면 내 거다.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겠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야, 뭐 날마다 문제가 터지는데. 그런데 땅을 판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나랬다 안 판다. 근데 판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사야 돼. 빚을 내가지고 막 어렵게 해가지고 평당 40만 원씩 260평의 대지가 그걸 돈을 마련해서 갔더니 안 판다는 거야. 그래서 재정부장이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재정부장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짓게 마귀가 이 고향 땅에 얼마나 마귀, 욥의 가정을 막 망하게 하듯이 망하게 하니까 교회 돈까지 써버린 거예요. 교회 돈만 쓴 게 아니라 성도들의 돈까지 다 썼어. 부도를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30명 정도 됐던 사람 다 나갔어. 그리고 이춘자 집사는 젊은 사람이 안 나갔어. 왜? 그리고 노인네만 남았어. 아, 오늘 이춘자 집사 괜히 왜 왔어? 나 좀 뻥 좀 치려고 그랬는데 뻥 하나도 못 쳐. 이춘자 집사는 왜 안 나갔냐? 돈을 빌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빌려줬어.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안 나간 거야. 그리고 노인네들이야 다. 오늘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야. 참 오늘 참 아멘 좀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그런다고 내가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 부모 형제, 자기 부모 형제도 못 찾아.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정말 미칩니다. 아니 땅을 빨리 사야 되는데 그게 빚인데 그것까지 다 날아갔으니 미치는 거예요. 성도까지 다 나갔어. 성도 한 명만 나가도 아픈데 다 나가니까. 그런데 그 재정부장이 부도를 막으려고 친하게 지낸 고리대금업자가 그 남편이 1급 공무원이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야 우리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보여줘. 이거 다 목사님 설교했겠지만 여호와 니시는 승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때 아론과 홀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도왔죠. 그때 아멜렉이 마귀가 공격하는 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여기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야 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쳐. 그러니까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야 내 가정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하라. 이거 외워라. 이거 기록해라. 이거 잊지 마라.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알고 항상 한 마음이야. 항상 승리야. 푸른동산교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귀가 떠나가.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재정부장이 아우 나는 못돼도 저런 언니 동생하고 사귀었는데 그 고리대금업자가 너무 못되게 고리대금업자가 지독해요. 숟가락 하나는 다 빼나가는데 저런 인간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재정부장이 이경순 집사인데 이경순 집사의 친척이 추정 60분의 PD였어. 그래가지고 추정 60분에 1급 공무원의 아내가 고리대금업자를 해가지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간 거를 추정 60분에 보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1급 공무원 남편이 이게 보도가 나가면 이제 개망신이고 직장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의 남편이 그 고리대금업자 아내한테 가서 좀 설득해서 그러지 못하게 안 들어 독이 나가서 서로가. 그럼 그 1급 공무원의 남편이 그 이경순 집사가 나가는 전화리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좀 해봐라. 그런데 거기 빚이 있다? 그거 갚아줄 테니까 그 목사님에게 PD
추정 60분에 나오지 않게만 해주면 빚을 갚아준다고 그래라. 왜? 그게 자기는 유익이야. 그럼 나를 찾아왔어. 뭐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들고. 그런데 나한테 협의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 아이, 이경순 집사가 추정 60분에 이걸 한다는데 목사님 그것만 무마하면은 이경순 집사가 땅 살 돈 쓴 걸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이걸 좀 해주세요.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 부모 형제도 못 받는 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야, 그 돈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해.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걸 막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몸이야 교회는. 야,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고향 땅의 막 역사에도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땅 건물 등기 났죠. 150평, 260평 대지 등기 났지. 내가 좋을까 나쁠까? 성돈 다 나갔어. 근데 그때 이 친자가 참 이을순 집사하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줬어. 에? 지금은 먹을 거 안 가져와. 아우, 진짜. 김치 다 해주고, 뭐. 저 딸이 비포장도로 차 타고 오다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그렇게 거기에 질퍽질퍽 거려. 그런 데서 내가 개척을 해, 복해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7,000평 중에 그 몇 년 동안 내 아내가 20일 금식을 몇 번 해. 내가 우리 땅 경계를 하려고 그 물타리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야, 우리 땅 경계하자.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너무 아프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땅 우리 교회 건물이야. 그래서 이제 개발 공포가 떨어진 거예요. 난 그것도 하나님이 멈춰주고 있었어. 땅 나니까 개발. 근데 감정사들이 땅을 감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나간다. 다 감정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감정사가 저녁 무렵에 감정 다 하고 지나가는데 멀리 1.5km 멀리 교회가 십자가가 하나 있거든. 야, 어떻게 저 멀리 교회가 있나? 그분 나중에 한 얘기야. 1.5km 아니, 마지막 저 교회 감정하고 가자 하고 저녁 무렵에 1.5km 걸어 들어오면서 이번엔 아내가 믿음이 좋지 이 사람 신앙이 없어. 1.5km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교회가 축사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 사람 교회를 잘 안 나가. 야, 이런 데서 목회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오는데 축사야. 그래, 축사 저 끝에 방을 하나 이렇게 있는데 뚝뚝 두들겨. 누구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지금 73km 나가거든? 그때 57km였어. 예? 그래, 얼마나 말랐겠어. 마음고생을 해. 그 내가 이렇게 나가니, 송도 다 나갔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이렇게 나갔더니 내 해골이야. 그래, 나를 보더니 불쌍한가 봐. 여기 교회 담임 목사냐고. 아니, 이렇게 몰골이 왜 이러냐고. 성도 몇 명이에요? 그래요. 다 나갔어요. 예? 이춘자 집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감정사들이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외딴 곳이가 사람 소리가 사람이 그리워. 누구 왔어요? 했는데 20일 금식을 몇 번 했으니까 해골이야.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미친 아주 바싹 마른 여자가 나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사모님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금식을 해요. 이렇게 성도 다 나가고 금식을 해 뺐으면 우리 애들이 사람이 그리워.
성도 다 나가니까 그 성도 자녀도 다 나갔어? 누가 딱 뛰어나오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7살, 8살짜리. 금식 가면 해 없지. 에? 거기서 거지처럼 거지 새끼 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인데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자식이냐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상하게 내 아내가 그걸 나가는데 감정을 좀 잘해주고 싶대. 법에 없는 걸 해주면 자기가 모가지라 법에 있는 거를 해준대. 그래? 우리 땅 경계라는 울타리, 그 별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서 한 것 뿐인데, 에? 그게 임야였거든요. 싸게 40만 원에 샀잖아요. 근데 대지는 몇 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건 임야야, 지목상은. 그런데 법에 이 울타리 안에는 대지를 보상해주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그것도 울타리로 하고 대지로 보상을 해주겠대. 그래가 5배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야, 성도 다 나가도, 그리고 2주택지를 또 받게 됐어. 그것도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화서역 옆에 아주 제일 코너짜리에 내가 당첨이 돼. 거기서만 1억 몇천이 생겨. 그리고 종중 7인, 우리 아버지 명은 7인 명의했던 걸 보상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 나눠준 게 또 거의 돈이 있고, 뭐 이래저래 하나님 막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헷갈리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빚을 내서 땅 종교부지를 받은 거예요. 예? 종교부지 그때 300평인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치웠어요. 예, 이만해요. 얼마나 야, 그것 좀 보여줘봐, 우리 교회. 예? 아? 야, 사진 안 보여준 거 있냐? 예? 다냐? 예. 잘해라. 이 수원정전, 저게 ALC 브록이야. 내가 졸업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다 빚이니까, 땅 살 돈도 빚인데 저 어떻게 줘? 근데 ALC 브록이라고 저게 단열이 되는데, 저게 이끼를 껴가지고 버린 거야, ALC 공장에서. 그걸 버리는 걸 내가 주워다가 저거를 교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할 돈이 없어. 그래서 안에 석고보도 되지 않고 바다로 그냥 내가 빼빠지려 해가지고 석고보도도 안 되고. 그래, 강대상만 인테리어 해달라고 이제 거기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이제 도시가 개발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강대상만 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형이 장로인데 이놈은 아주 개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갔더니 강대상만 좀 해달라 또 와서 보더니 강대상만 해둔 거 성질이 들어서 이거 다 해줬어. 그리고 전기는 내가 개척할 때 술 거정팽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우연히 만났는데 그 전기를 다 해줬어. 딴 데 해주면서 시간 남아서 와서 해주고, 하나님 그 교회를 해가더라고. 그래, 저 수원성전이 져진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양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고향 땅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해. 할렐루야. 돈은 18명이 교회를 짓게 하더라고. 그런데 노회에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조 목사, 그 성도들이 보자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할머니들만 있고 그랬는데, 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가 없이 본당에서 드리면은 빚 많다고 등록 안 해. 그러니까 저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본당에 드렸어. 근데 첫 주에 70명이 왔어. 그러니까 서로가 70명은 되나 봐. 우리 성도가 하나도 아니야. 그 다음 주에 80명, 그 다음 주에 100명. 거기에 입주가 막 아파트가 들어 막, 이야, 푸른동산 교회 저기 개발이 되면 할렐루야, 밀물 듯이 밀려와.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져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그것도 다 빚이야. 땅도 빚이고. 그러니까 성도 집 앞에 창고에 사는 거잖아. 저기 성도 집 앞이. 이춘자 입사가 먼저 살았어. 아, 오늘 이춘자 입사 때문에 나 힘들어. 어? 생전 안 나오다가 오늘 어떻게 이거 주권이야 뭐야 이게? 내가 뻥을 좀 못 치잖아. 저분이 먼저 살았어. 겨울엔 얼음이 떵떵. 왜? 단열이 오래돼가지고 안 돼. 여름에는 쪄. 근데 성도 집 앞이니까 문을 열면 내 소리가 크니까 들릴 게 문을 닫아. 책장으로. 단장이. 바퀴벌레가 발바가래죠. 바퀴벌레. 아무리 에어컨 필요도 안 돼. 응? 그 다음 사진. 그 수도꼭지 없냐? 그 수도꼭지에 식기통에서 우리 아이들이 씻고 거기서 사춘기 때 10년 동안을 거기서 6살 7살 때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16살 이렇게 됐을 때 저기서 사는 거야. 4년인가요? 살았어. 그냥 쟤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예? 사춘기. 성도들 목회자가 아닌데 성도 왔다가 나가지. 친구들 다 안 나오지. 또 웬 우리는 이런 집에 살아야 돼. 맨날 목회자의 자녀로 피눈물 나겠어. 쟤들은 사명자가 아닌데 저렇게 살아. 저기 은정이가 아까 걔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넘겨띄고 믿음 없는 남편 만나 마음고생해. 개척 씨앗시부터 목회하면서 성도 왔다 나가고 하면서 마음고생해. 믿지 않는 가정의 핍박. 정말 믿음이 고신측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견뎠지. 그 핍박과 아픔 속에서 수원성전 짓고 동탄성전 땅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할 때 수원성전도 빚이 있었는데 동탄에 땅 사가지고 건축하니까 100억이 들어가는데, 야, 여러분 빚이 그 당시 100억인데 빚의 스트레스. 그래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주권이게 제 아내가 항암치고. 그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스트레스면 암이 걸렸어요. 4년 동안을 치료하는데 세상을 떠났지. 자기 집 한번 못 살아보고 지하실만 살고 쫓겨다니다가 금식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고 교회를 세면서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삶의 여정과 목회 여정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는지, 저기다가 유골을 뿌리고 내 딸하고 피눈물을. 내 안에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동탄 성전 저 조립식으로 질 때 걷지도 못하는데 저기 와서 기도를 하고, 여보 내가 죽더라도 에?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수원 성전도 질통지고 하고 여기서도 돈이 없어 조립식으로 진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사별의 아픔이 제일 크거든요.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사별이 제일 커. 빚의 스트레스, 건축의 스트레스, 목회의 스트레스. 야, 내가 그 우울증 안 걸린 게 기적이야. 정말 인생이 삶에 어떤 의욕이 없어. 아내가 떠난 그 아픔과 외로움, 죄책감, 잘해주지도 못하고. 응?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내 아내의 그런 희생 제물이 한 목사를 만들었고 전화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의
희생의 그 핏값이 우리 전하리 교회에 오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30년의 세월이 여러분은 모르는 피눈물이 나는 다리를 뻗고 잔 적이 없어. 대 아프고 지금도 더 걱정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닫지 못해.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나는 바보처럼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했어. 난 바보였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했어. 앞으로도 잘 되게 해. 푸른동산 교회도 잘 돼. 할렐루야. 우리 푸른동산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한마음 돼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하리 교회가 10배, 100배, 1000배 더 부흥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다 다르지만 그릇도 소명도 은사도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그러면 난 잘할 수가 없더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알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해. 마리아는 딱 복음 하나 듣는 거예요. 여기 목회가 뭐냐? 여러 가지를 잘할 수가 없어. 나 딱 한 가지.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 믿고 밥처럼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 택은 복음 전하라고 택했어. 할렐루야. 복음만 전하니까 그게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코로나에 교회가 지켜지더라고. 아이들이 세워지고 중고 청년이 세워지고 설교를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한 가지 딴 거 다 못해. 하나님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